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 사항을 꼭 유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학습 대상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나는 보안이 틀렸어, 실망했다, 이런 말들은 절대로 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나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시면서 야, 이 돌대가리야, 넌 안 돼, 이러면 되겠어? 안 되지.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쳐야 될 대상에 대해서 절대로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죄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라도 음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싸움 할 때도요,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처음부터 아주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아주 그냥 조단조단 말하는 사람, 진짜 이런 사람이 말싸움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회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언성을 높이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감정을 자기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교육한다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바울 사도의 음성을 내가 지금 직접 듣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분위기로 바울 사도께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렇게 읽으면서도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자주 이렇게 외우시며 우리들에게 막 들려주곤 했던 요절이 여기 한 3절 정도 있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동족 이스라엘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가 이런 말 속에서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자기 동족들에게 있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알고 있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보다도 먼저 율법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알았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있지 않는 이 현실을 바울 사도는 지금 아주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설명되고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끔 다행히 안 그래? 보면은 막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잖아. 반드시 그 학생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자기 딴에는 막 수학 문제도 열심히 푼다고 푸는데 계속 더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은요, 무지한 열심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막 열심을 내면 오히려 그 결과가 위태위태하다라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 대해서는 많이들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소신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이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다는 그런 지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의는 말짱 허당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막 나는 의로운 자라고 주장을 해도 다나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 응?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야 돼. 응? 내가 막 아무리 나는 의인이라 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막 이것도 잘하고 내가 이것도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수용할 생각을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무식한 거고 그리고 무지한 거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아마 바울 사도도 직접 듣지는 못했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들었던 것 같아. 뭐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요즘에도 가끔 그런 표현들 쓰지 않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마지막 최고의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뭐 완결판이라든지 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율법의 완결판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걸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셨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율법은 끝. 예수님 다음부터는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이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신 의인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마치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의를 완전하게 이루어버리셔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어떠했는가?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기는 했거든요. 순서로 보자면은 먼저 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순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러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제사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리게 될 제사의 완결판, 제사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그림자, 예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 앞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버리게 될 제사, 그게 뭐냐? 십자가 위에서 짐승을 대신 희생 제물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냥 희생 제물이 되셔 버림으로 인해서 제사 끝, 제사가 완성되어 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바울 사도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의식법이요, 또 다른 하나는 도덕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많은 의식법들은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음으로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십계명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완전하게 실천하면 십계명은 이미 끝나버린 것이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일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건 너와 나 사이에 지켜야 할 그런 법인데,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완성해버리면 더 이상 십계명은 필요조차 없어져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소위 아가페라는 것을 실천에 옮기셨어요. 아가페. 나는 아가페가 뭔 줄 아니? 몰라? 아가페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이야. 사랑. 영어로는 사랑이 뭐지? 응? 다나, 다현이? 영어로는 사랑이 뭐야? 사랑이라는 단어. 응? L-O-V-E, love. 영어로는 love.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아가페라는 말이라든지 에로스라든지 에피투미아 아니면 필리아, 이런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헬라어에는 있어서 우리는 사랑 아니면 애정 비슷한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사랑이라는 말 가운데서 아가페라는 사랑은 뭐냐면은 그냥 조건 없이 내가 너 이만큼 좋아하니까 너도 날 이만큼 좋아해야 돼, 이런 게 아니야.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도 나는 너에게 이따만한 사랑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게 뭐냐? 아가페라는 거야. 우리들은 자꾸 계산을 해. 내가 네한테 이만큼 잘해줬으니까 니도 나한테 잘해야 돼.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서운하다, 섭섭하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응? 니들은 나를 미워하지만 그런 너를 나는 끝까지 사랑하노라.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완결판, 사랑의 완성, 누가 보여주셨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무지한 누구를? 군인들을, 로마 병사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솔직히 다 나 이야기해봐. 나를 막 죽으라고 손발에다가 대못을 두드려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 응? 우리 다나는 저렇게 솔직하고 정직해.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학생을 자기의 뭘로 삼았어? 양자. 자기 아들을 죽인 진짜 원수를 아들 삼았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이룬 분이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쓸데없는 의식을 붙들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가령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집 지려면 뭐가 필요해?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집을 지려면 그렇지, 설계를 해야 돼. 설계도를 만들어야 돼.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 거야. 집을 짓기 전까지는 설계도가 중요해. 설계도가 꼭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런데 일단 집이 완성되어 버리면 설계도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없어도 되지. 이제 집 다 지어버렸으니까. 이와 마찬가지야. 결혼을 하기 전에 무슨 식을 해? 결혼식 하기 전에 뭘 해? 무슨 식이 있어? 약혼식이라는 게 있잖아.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약혼식이라는 건 뭐야? 이제 우리 언제 결혼을 할 거라는 걸 미리 약속하는 식을 했어. 요즘은 뭐 약혼식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옛날에는 약혼식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서 결혼식을 했어. 결혼식을 하고 나면 약혼식 때 주고받았던 약혼 반지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 없지. 바로 이와 비슷하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제사를 끝내줘 버리셨는데도 아직까지도 미련하게 제사 의식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울 사도는 참 안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제사의 형식만 남아있는 것 같은, 율법을 지키는데 왜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만 노력하는 걸 요즘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식주의,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일단은 안식, 쉰다라는 얘기잖아요. 쉬어야 돼. 그래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민을 해서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일이고 어느 정도는 일이 아닐까?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데 어느 정도 무게까지는 일을 한 것이고 어느 정도 무게까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간주할까? 그래서 세칙을 정한 게 있어. 뭐냐면 마른 무화과 2개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된다. 그건 안식일을 어긴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안식일에 음식을 먹는 것은 자유이지만은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식일 전에 미리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돕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만은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거나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요즘도 우리 마태복음 새벽기도 때 지금 계속 같이 이렇게 상고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제는 율법 10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려서 기가 아프게 들었던 본문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 9절, 10절 우리 아버지가 달달달달 외우면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죠. 그 다음에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면 끝이라는 얘기야. 이거면 끝. 이거면은 구원 얻는 방법 끝. 요한복음 3장 16절과 그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 이제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잖아. 이 말씀만 아멘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것,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구주시다 하면 끝.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전도한다는 건 뭐냐? 전도란 뭐냐? 오늘 우리 조건사님 기도하시면서 선포한다는 말 기도 중에 했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딱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끝. 구원 끝.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는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먼저 세례 받을 사람 세례 문답을 해요. 교육을 하고 문답을 한 다음에 반드시 예배 중에 이제 성례식을 거행하면서 많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멘 하고 시인을 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내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할 수 있도록 전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전도야. 다나 전도해 봤어요?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했어? 우리 교회 오라고. 교회 와서 뭐 하게?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그치? 그래서 나중에는 깨달아 알게 되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시려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걸 아멘 하고 인정을 하면 끝. 너도 이제 구원받은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먼저 교회에 나와. 교회에 와. 우리 교회 와라. 그러면 친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자꾸 이런 걸 듣게 되고 나중에는 아멘 하면은 끝이야. 그러면 친구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아니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얘기야. 누구나 다 여기에 있어서만큼 똑같다.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일이 중요한데 우리 동족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이걸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아서 지금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실을 널리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